신령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거룩한 주의 존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라타 나타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모이지 못하고 제한되어 모닝 인원과 영상으로 참석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함께 새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2022년 저희에게 허락하사 다시 주의 이름을 위해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마라나타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기도 시간이 내내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첫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첫 생각도 온전히 주님께만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첫 대상이 존귀하신 하나님이게 하시고, 우리가 듣는 첫 소리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당신의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시고 소망이시고 삶의 이유가 목적이 되십니다. 눈을 뜨면 우리의 첫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기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일어난 하늘 우리를 첫 행위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한 무릎 꿇음이게 하옵소서. 우리는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심령의 성령을 내사 새롭게 하옵시며, 어리석음과 교만과 악에 사로잡힌 어둠의 영들이 모두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할 때 독수리 날개짓 같은 힘을 얻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을 할 우리가 갈아갈 때도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희를 지켜줄 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간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공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일학교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각 부서와 기관들이 성장하게 하소서. 특별 새벽 기도로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시는 강동기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바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5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취하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의 천황 히로히토는 1900년대를 피피추로 물들인 장본인입니다.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의 주범으로
2천만 아시아인의 목숨을 앗아간 그는 현대사를 잔혹사로 장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도 종전의 공이 자기에게 있다면서 전쟁 발발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은 채 1989년에 89세의 일기로 사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역사는 그를 냉혹하고 잔인한 군주였노라고 역사적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히로히토가 제2기간에 군부대를 시찰하면서 했던 말은 군복 중에서 군화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친 들판에서 거친 몸싸움과 함께 상대의 급소를 노리는 날렵한 필살기를 날리기 위해서는 몸을 자유롭고 힘있게 놀릴 수 있어야 합니다. 걷기와 같은 평범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박차고 돌아설 수 있는 순발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발을 안전하면서도 탄력 있게 받쳐줄 수 있는 군화를 무엇보다도 중시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군사력의 무자비함을 표현할 때도 군화발로 짓밟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군화는 무자비하게 뿜어내는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장비이고 그로 인하여 전쟁에 아주 잘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을 신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문에서는 신이라는 단어는 쓰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소개하자면 발 아래 매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군화의 개념이 매우 생소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신발하면 산달리온, 오늘날 샌들이라고 이해가 되고 있는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가 위치한 지역이 이 지중해 인근이다 보니까 거의 맨발에 가까운 샌들이 상용화되었지 로마군이 신고 다니던 군화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군화는 발을 완전히 감싸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래나 자갈 등이 발바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고안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더운 지역에서는 많이 착용하지 않다 보니까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군화를 착용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발 아래에 매는 것이 있다라는 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게끔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전체 문맥상 전투용 무기를 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곧 군화다라고 어렵지 않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시한 발 아래 매는 것, 곧 쉽게 말하면 이 군화는 히로히토나 로마의 군사들이 착용하는 군화의 용도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군화는 발 아래 약자들을 짓밟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두려움과 공포감을 조성해서 힘으로 억눌러 버리고자 하는 군사 장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군화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것을 매라라고 함으로써 세상이 말하는 군화와는 다른 군화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바울이 말하는 군화는 무엇이고 그 군화를 성도가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취하게 될 경우에 성도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신이 아닌 하나님이 마련하여 주신 신발을 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신발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허리띠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호심경은 의입니다. 그리고 이 신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장비들의 일반적인 속성은 어떠한 성향의 것입니까?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투 장비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투용 내지 호전적인 신발을 착용하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평안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평안은 사실상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전쟁 중에 평안을 내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보다 열세이거나 암묵적인 항복 선언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한 사울 의사가 전혀 있지 않은 채 기세가 완전히 눌려버린 상태를 적에게 노출시키는 그러한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치 무력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왜 그래? 말로 해. 말로 하면 되잖아. 라는 식으로 주눅이 들어버린 듯한 그런 처지에서 내세우는 것이 평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데 어째서 평안입니까? 과연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이 사탄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장비입니까? 바울이 이 장비를 갖추라고 했다면 이 장비 역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전투용품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전투용품이 되는지, 그 이유는 이 신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신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비로소 얻게 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를 받게 되는 양들은 맹수들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푸른 초장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은 요즘에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것처럼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하늘에서 만들어주신 평안이 인간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과 세상이 착용한 군화와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착용한 군화는 오직 자기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적보다 더 빠르고 적보다 더 날렵하고 적보다 더 높이 뛸 수 있는 보조도구로서 군화를 착용합니다.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착용한 군화를 보면 발바닥 아래에는 쇠로 된 징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흙길을 걸으면 이내 그 흙길이 패여버립니다. 깊게 군화가 딛고 간 자리가 그 쇠징에 의해서 패여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군화의 가슴을 맞아버리면 숨이 턱하니 멎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야구방망이나 철퇴로 맞는 듯한 충격이 온몸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군화발에 치이게 될 경우 상대는 중상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군화는 자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대를 위협하는 전투 장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신발은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죽음의 능력으로 맞붙을 때에 하나님의 군사는 생명의 능력으로 맞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완전 정반대의 속성을 가진 전투 아이템을 가지고 상대와 맞붙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치명상을 입히려고 하겠지만 사탄의 관계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전하는 죽음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 딛는 모든 자리에서 그 능력을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취하게 되면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평안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신을 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발밑에 맨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바닥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이 보호를 받으면 일단은 어디든지 마음 놓고 갈 수 있습니다. 발밑에 어떠한 길이 펼쳐져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분들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지압판이나 지압용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발바닥 안 아프십니까? 그리고 시설이 잘 가꾸어진 산림욕장에 가보면 지압용 자갈이나 옥돌로 길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걸어 보셨습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그런 길을 뛰어다녀도 결코 아프지 않다고 하시는데 맨발로 1m도 걷기 힘들 정도로 매우 아픈 그런 길입니다. 여름철에 계곡에 가게 되면 운동화를 신고 간 탓에 마땅히 물에 신고 들어갈 장비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몸집이 굵은 다슬기가 천지입니다. 다슬기국이라도 해먹을 심산으로 맨발로 다슬기를 잡는다시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곡 돌에 찌이고 물속 자갈을 밟게 됩니다. 거친 물살에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되면서 밟고 싶지 않은 돌들을 죄다 밟고 난 후에 비로소 중심을 잡아봅니다. 그러고 나면 다슬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아래오는 두 발만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맨발일 경우에는 섣불리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발바닥 보호대를 착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다가 군화와 같이 질긴 가죽과 같은 재질로 발을 보호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디든 거침없이 날렵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갈길이 깔리건 돌밭이 깔리건 가시밭길이 깔리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탱크처럼 밟고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게 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인쳐주시고는 성령의 능력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거기에 더해서 잘 자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러한 평안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평안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평안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이들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입장, 어떠한 처지에도 자족함의 비결을 배우면서 심령의 요동함이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순종의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전 삶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신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발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발 아래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삶은 복음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병의 군화는 자신의 이기적인 안정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굴욕을 안겨주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로마 군병의 그러한 군화는 오직 다른 사람들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세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사들의 군화는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군사된 자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발 중에 최고가 무엇입니까? 나이키, 뉴발란스, 아디다스? 그러면 구두 중에 최고는 뭡니까? 페라가모, 레페토, 금강제와? 그 옛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명절 때나 되면 새 신발을 신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새 신을 신으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 신을 신으면 뛰는 것도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평안한 신발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너끈히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신발을 주십니다. 그 신을 신고 영적 전쟁에서 새처럼 날아 벌처럼 쏠 수 있는 기동성을 가지고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서서 악한 영을 발 아래 묶어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